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많은 실패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새 힘으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께 아버지 시작하는 신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들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첫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묵을 땅을 기경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과 아직과 내 계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되는 귀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경할 수 있는 귀한 묵은 땅을 우리가 새로 갈아엎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정말 감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들이 다를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해결돼야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연합의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변화는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아요. 변화는요, 절박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도 차를 어디 세웠는지 몰라가지고 삑삑거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치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혹시 건망증은 좀 올 수 있지만은 치매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새기면서 은혜 감사가 넘쳐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튀르키예라 그러죠. 그때는 터키였는데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이 금을 캤던 그런 뭡니까 이게 광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광산의 돌을 가지고 이게 말이지요, 염산으로 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황산을 뿌려가지고 그 담그고 불이 1000도, 2000도, 3000도 끝까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다 태우면은 순금 24%가 24K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같이 해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데, 묵은 땅이 뭐냐? 여러분, 묵은 땅은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방치해 놓은 땅입니다. 좋은 땅도 여러분 방치하면은 잡초가 자라고요, 가시덤풀이 자라게 되고요, 온갖 것들이 다 자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까지 요즘 투입을 갖다 해버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밭은 뭡니까? 밭은 뭐지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밭이 뭐지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밟아서 굳어진 밭을 의미합니다. 굳어진 밭이지요. 자꾸 사람들이 밟아.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탕탕 튕겨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갈아엎어야 거기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자라날 때에 응답 문이 열리고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밭이 뭐가 있었죠?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욕심, 이기심, 경험,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이런 불필요한 돌들이 와글와글 거기에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고,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은혜가 조금 되는 것 같았지만은 돌아서서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올해에 드러내야 됩니다. 내 고집 다 주님 앞에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주님 앞에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질 주님 앞에 다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고 땡깡 부리고 성질 부렸던 것이 올해에 다 죽어지고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 있지요. 아카시아도 있고 뭐 탱자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찔레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큰 거는 느티나무만 해요. 그런 가시나무도 있어요. 그런 가시나무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기운이 워낙 세니까 여기에 말씀이 자라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자라게 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시는 뭡니까? 가시는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휘떡,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휘떡,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에 여러분, 정말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저는 제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 번 고쳐주셨어요. 위암 말기에서도 고쳐주셨고, 또 이 시력, 이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장님이 될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고, 제가 하반신 불구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안전뱅이는 한 푼 줍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아무리 걸어라 해도 본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고 용기를 내고 달려가니까 성전의 기쁨으로 들어가며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반응을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2024년 설교 준비 다 해놨습니다. 마지막 52주까지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꼭 요거 내들으라고 했다, 요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쪽팔리가 목사가 아마 안 했으면 안 하고 때려치웠으면 때려치웠지, 뭐는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쭉 훑어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52주 설교 준비해놨던 거 그냥 그대로 쭉 가니까 여러분, 어떤 날 콱 찔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영적인 반응을 하세요. 믿음의 반응을 하세요. 은혜로운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은 영이 살고 할렐루야,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경돼야 될 것이 뭐냐? 기경돼야 될 것은 바로 묵은 교회 생활입니다. 묵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거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좋지 못한 전통,
그거 있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러대요. 피아노를 여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피아노 헌물 한 분이 장로님인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옮겼대요. 못 옮겼대. 그래 흙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3년 만에 흙이 들어가더래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잘못된 전통 그거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상처를 통해서 자꾸 오해를 자꾸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그런 마음의 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비판하면은 이게 뭐예요? 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아내 어디 가서 비판하면 이게 뭐예요? 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자꾸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김 집사 야 잘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할렐루야 격려하고 아멘이지요. 도와주고 아멘이지요. 수고한다고 여러분 손잡아주고 아멘이지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손잡아 보세요. 수고가 참 많으세요. 제가 오늘 커피 살게요. 또 바로 돈 쓴다 하면 안 한다 끝까지. 할렐루야. 2024년에 제 목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주광교회 핵심 가치가 뭐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왔어요.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오늘부터 끝. 할렐루야. 뭐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끝.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것 붙잡고 옛날 것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경시킨 사람은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경되지 못한 사람은 당대에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은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잘생겼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 했으니까 키도 컸다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 나기 새끼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작스럽게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 없이 왕이 되었어요. 준비 없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자기도 당대에 밖에 그걸 못 지켜요. 그것도 겨우 지키고 말이지요. 여러분 준비 없이 여러분 기경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에 누가 변화되게 없어요. 올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부터가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말씀 듣고 뭐 기적을 행하는 곳에 따라다니고 교육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말입니다. 기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경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아엎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아파세예요. 자아파세. 이거는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을 뒤집어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것이 자아파세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내 스스로가 정말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골탈태예요. 오늘 우리가 오프닝 영상에서 본 것처럼 외부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쓰고 애쓰면서 외부의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모습들을 가지고 자꾸 현재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패러다임이 뭡니까? 살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오로지 공책과 연필을 들고 다녀야 됐어요. 오직 연필과 공책 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레포터를 써도 200자 원고지에 썼어요. 제가 목사 57대 200자 원고지에 논문을 써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하면은 이걸 어디 조선시대 때 살다 왔나 이렇게 하죠. 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이거 뭐 USB 그냥 제출하고 그러면 끝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올해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완전히 세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동안 왜 했습니까? 제자 훈련 3년 동안 하고 고작 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른 놈들 다 도망가고 또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요. 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겁이 많아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은 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강한 능력자가 됩니까? 성령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에도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에서 성령 체험 안 하면 어디서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성령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 뭐 쇼핑센터에 가서 성령 받고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노래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고 오겠어요? 알고지 귀신이나 붙어오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런 느낌과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왔다가도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꿈이 생기는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연히 성령 폭발했습니까? 성령 체험에서 아닙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또요 기다렸고 또요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며칠간, 10일간.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요 두동에 제가 가서 이름을 바꿔서 두동 성산교회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두동 성산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동 성산에 가기 전에는 연포교회 풀타임으로 있어서 거기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저기 가니까 전부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장로님 내외하고 장로님 엄마 권사님하고 세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교인이 뭐 제가 가가지고 43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는 한 80명 돼서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불불 날아. 지금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만났으면 다 정말 불에 탔어요. 가까이 오면 타서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는다고 제가 별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부터 안 나오면은 새벽부터 신방 받을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줄 믿고 내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설마 신방을 올까 이랬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안 왔어.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요 27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27가정 27가정을 신방하니까 오후 2시가 되었더라. 그런데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니까 개가 막 짖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여기서 왈 저기서 왈 저기서 왈 막 온 동네 개는 소집이 다 된 거야. 막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 다 일어나. 예, 그렇게 신방을 한번 하고 나니까 새벽기도 이제 오지 마세요 해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각오하고 계십시오. 언제 제가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쳐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쳐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입안문들 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 미쳤다고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다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온 성도 온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거기 가서 깜짝 놀랐는지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을 잘 안 나와. 언제 안 나오냐? 초파일날 잘 안 나와. 초파일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초파일날 떡 보니까 교인들 몇 명 없어. 처음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왜 그러냐 싶어가지고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참 진짜 와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노 싶어가지고 있는데 한 분 두 분 저 멀리서 도로에서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꽃을 하나씩 달고 오는 거예요. 꽃을 하나씩 다 달고 오는데 그래 내가 뛰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만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꽃을 다 달고 왔는기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만은 절에 갔다 온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왜 절에를 갔다 와요? 막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천당을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닌겨. 여러분 이거 뭐 정말 이거 막 황당스러워 가지고 제가 막 꽃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떼가지고 막 쭉 밟아 버렸어요. 막 쭉 밟아 가지고 막 내가 난리를 한번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엄마나 이 꽃을 자기 집에 가 걸어놔야 되는데 걸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 걸어놨다고 막 난리를.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뭔지 압니까? 가을 되니까 전부 다 주일날 교회를 또 텅 비어있어요. 다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만 잔치집에 갔대요. 잔치집에 갔대. 그래서 제가 다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잔치집에 왜 갔냐 했더니만 교회는요 다음 주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닌겨. 근데 잔치집은요 내가 이번에 한 번밖에 없다 아닌겨.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미리 가가지고 나는 내일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부조를 주고 오세요. 아무리 거기 갔다가 얼굴을 저기에 봉개댁 얼굴 갖다가 들이밀어도 부조 안 가면 안 간 게 됩니다. 부조만 많이 하면 안 가도 다
감사하고 인사 다 합니다. 5만 원 부족할 거 10만 원 하고 교회를 오세요. 이랬더니 그 말씀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없앴어요. 그 묵은 땅 다 갈아엎고 나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례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인사 서로 주고받는 걸 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갔을 때에 선교사들이 막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우리도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난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한 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제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힘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길 가다가 하나님이 훅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박 집사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우리 설교가 요약되어 있어요. 주보도 여러분 늘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 보셔야 돼. 주보에 설교 요약되어 있는 것도 지금 모르지. 기가 막히게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요약. 당일 주보 이번 주에 게 나갑니다. 지난주에 게 안 나가고. 예.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도 들으세요. 유튜브도 들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 받으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흔들려요. 사람 소리 들으면 시험 들어요. 사람 소리 들으면 희망이 자꾸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그것만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좋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요 저기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12년 동안 있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성경을 107번 읽었대요. 107번.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레코드 틀듯이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삶에서 말씀을 따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통독도 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크게는 세 가지로 증명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충만하는데 교회는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외국 가가지고 사우디에 가니까 뭐 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성경만 읽어서 107번 읽어도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 전도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 미워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저 밴 뒤에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놈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죽었어 그러더래. 여러분, 사람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증명돼요? 물질과의 관계로 내가 믿음이 있나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가 길어져 버렸네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사마리를 해야 되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양을 왜 기릅니까? 양과 염소는 똑같이 생겼어.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염소만 뿔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염소는 꽁지를 들고 있고요, 양은 꽁지를 내리고 있어요. 염소는 지 더러운 거 다 까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고요, 이 양은요 자기 더러운 것을 숨기고 보혈로 덮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가서 보면은 세 가지 때문에 기릅니다. 첫 번째는 털을 깎기 위해서 길러요. 털. 여러분, 양이 털을 안 깎아주면은 털이 양을 파고 들어가지고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 털을 안 깎으면은 심지어 1년에 25kg 정도의 양털이 나온다 그래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안 깎아주면은 파묻혀서 본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깎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깎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으로 나를 깎고 아멘이지요. 예,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은 뭐냐? 새끼 낳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양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 되면은요, 생후 12개월이 되었을 때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은요 약 150에서 160일이에요, 양이. 그러면은 여러분, 불임양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때 나도 새끼 낳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임 양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남대문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울 남대문교회 말이에요.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소울이 뭐냐? 아들이 교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게 아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다 했대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래서 아들을 만났답니다.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이랬더니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왜 엄마 때문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고3 되니까 교회를 쉬어라. 학원 가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다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딱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지금 돌아오라 하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받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맨날 뭐 교회 나쁜 이야기나 하고 하니까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열받았다고 애들 있는 데서 목사 욕해 보세요. 애들은 대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목사 그 새끼는 우리 엄마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에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집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쏘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은 왜 길러요? 특별히 제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응답의 불이 어디 임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쪼갠 재물 위에 임했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쪼갠 재물 위에 불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재물을 쪼갤 때에 응답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어떻게 양을 쪼개고 그 위에 물을 부어도 쪼갠 재물 위에 불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나를 하나님 앞에 쪼개서 드리게 될 때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응답의 불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하잖아요.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해에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가 기경돼야 된다.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된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학업 위에와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